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50장과 51장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긴 말씀이기도 한데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새벽 말씀에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 아직까지 바벨론은 굉장히 흥황한 시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때는 바벨론의 한참 전성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한참 강력할 때이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너뜨릴 때이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그 위험이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처럼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남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게 되면 아니 예레미야는 또 저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정말로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남자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게 되면 바벨론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데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가 이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건 아닙니까?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져야 될 그 신앙과 믿음의 그러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그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51장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언제인가를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할 때에는 적어도 바벨론의 멸망의 때까지 40년, 50년의 때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바벨론의 그 영화가 강력해 보이죠. 근데 바벨론이 타작마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멀지 않아서 추수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34절과 3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타작마당과 같이 축소할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곧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같이 되게 하며 큰 뱀이 나를 삼키며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입니까? 큰 뱀입니다. 이스라엘을 잘근잘근 삼켜버리는 뱀과 같죠. 먹고 있습니다. 멸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오히려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었죠.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가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얼마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시온의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내가 당하는 폭행과 육체에 대한 학대와 같이 그들이 당하였으면 좋겠다.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가운데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현재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타작마당과 같이 멀지 않아서 추웠을 때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울부짖으며 지금 그 말하는 것이더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큰 뱀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나를 삼키고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 아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신음하고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송사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렇다라고 하여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이게 질문하죠.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다 이루시면 우리가 할 일은 없고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저 그래도 평안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게을러지게 되면 전도도 소용없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으라고 요구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지만 또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분명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송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당장은 그들의 그러한 그 순간에 그러한 기도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그 기도의 송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며 너를 위하여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오늘도 이루시고 또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뒤에 3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려주시죠. 바벨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우리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니엘 5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때에 그 사건이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바로 어떠한 때입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 마지막 밤, 이 바벨론 왕 벨사살과 그 신하들과 그 왕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물들,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있죠. 오늘 우리 39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며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근데 이 밤은 어떠한 밤입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었었죠. 이 밤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메대와 바사의 군인들이 이곳을 쳐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5장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 5장 1절 우리 1, 2, 3, 4절에서 그들이 술 마시고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영원할 것들을 그들이 이야기하였지만 그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세상의 나라는 영원할 것 같이 완전할 것 같이 바벨론의 나라가 생각되었지만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그 영화와 그 멸망을 단 하루로서 다니엘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 같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애통의 소리, 그 슬픔의 소리가 나왔지만 우리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향한 장승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래입니까?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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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삭이 슬프다 바벨론이 새삭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넘쳤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고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고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고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었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44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아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큰 뱀의 입에서 그 삼킨 것을 다 끌어내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악한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세력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순교를 당한 그러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또한 주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흥황하며 바벨론이 흥황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방을 받으며 연약하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주님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서로 권하여 주 앞에 모이기를 하나님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를 이루어 가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성도와 교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간건하게 기도하는 인내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무더위가 하나님 아버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듯이 정말로 주님의 그 역사를 중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